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산산업교회 한승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진짜 느끼지 못하면 이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사람들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죽었다뇨?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어떤 장미꽃 좋아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장미꽃을 가위를 들어서 중간을 딱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미꽃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잘리는 순간 생명의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지금 그 끊기는 순간, 가위로 끊어지는 순간 그 장미꽃은 죽은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끊은 순간만큼은 여전히 붉고 아름답고 녹색의 녹색으로 생기가 돋아요. 그러나 시간이 잠시만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색이 어느 순간 장미꽃을 뒤덮습니다. 성경은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늙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늙어가다 죽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겉으로 살아있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완전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죽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라는 것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의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죽음의 상태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특징을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며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배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또 특징이 나오죠. 세상 풍조를 쫓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의 정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을 쫓아 살아갔다.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다는 완전히 아니지만 보통 되게 자신이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삶,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배후에 누가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이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영적 죽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미예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더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뭐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지성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영혼이 끊어지기 전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알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태어나자마자 사랑했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자 영적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연결된 영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러자 죄와 사탄에 사로잡혀서 생각도 하나님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뭐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중요하지,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중심으로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이런 것에 혹시 관심 없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자, 지금 근데 우리가 왜 영적 죽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말씀 보면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믿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을 말씀드리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그 다음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자는요,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아요. 성경은 사람은 다 누구나 죽을 겁니다. 근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죽을 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 죄를 달아보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심판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양심으로 인해서 야, 하나님 심판이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은연중에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 짓고 어떻게 되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책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자마자 말을 배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가책을 받고 캥겨요. 야, 이게 바로 양심의 소리예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졌구나. 율법과 양심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죄졌구나 라는 것을 양심이 아는 거예요. 또 아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죄를 다 따지고 이실직고할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는 겁니다.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본능으로 양심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작용은요, 거기까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죽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죄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을 받았다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의 기준 앞에 제대로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자신을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내 죄의 무게를 달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의 기준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의 판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뭐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판단이 시작돼요. 두 번째,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되 항상 지켜야 된다. 뭐라고요?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전까지 지켰던 게 무효다. 뭐라고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전까지 지켰던 게 다 무효라고 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 이게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깨달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기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잘 들었을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에 분노하고 화를 품는 것부터가 살인이야. 그리고 또 상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부터가 살인이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여러분, 왜 마음에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화가 나고 또 저 사람을 욕설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실까요? 왜 율법의 기준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왜냐하면 살인은 그저 행동으로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제일 작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살인을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품었어. 근데 자꾸만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또 어떤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밉고 그래서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더 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나게 되면 이성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욕설도 하고 더 나아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인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계예요. 그 살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의 작은 마음속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또 분노 그것부터가 살인이라고 얘기하셔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십계명에서 잘 배웠을 거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마음으로부터 여인을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살인하고 실제 겉으로 강도짓하고 그런 실제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해서 재판받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지. 나는 착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생각은 오해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기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율법 앞에 다 입을 다물고 죄인으로 판명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게 성경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아담의 범죄 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뭘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를 짓는 경향성 말이죠. 악한 죄성을 품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의 만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 간음, 음란, 아주 악한 일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근데 율법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 짓는 순간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판단 언제 효력을 발휘하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내가 평생 동안 죄 짓는 그 책임 물 거예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죄의 책임을 정죄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 죄의 대가 형벌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눴나요?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복음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여서 율법을 대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제 앞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마구 죄질 수 있나요? 없겠죠.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망설이겠죠. 또 죄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겠죠. 그리고 그 죄와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 영적으로 살아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기준 앞에 자신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람이 보는 곳, 사람의 눈이 많은 곳에서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만이 있는 공간에서 행하는 것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린 누구나 혼자 있으면 은밀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또 행동으로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을 다 보고 있다면 그것만큼 경악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향해 살아난 사람은요, 율법에 자신을 달아봅니다. 율법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달아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저 감옥에 간 사람하고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린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넘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다른 원리가 작용합니다. 죄성의 법이요, 죄성의 원리죠. 자꾸만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이 자신을 죄 짓는 대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지고 자신이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우리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또다시 나를 보니 죄로 넘어지는군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망 없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자는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신자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복음의 능력,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그 사람은 뭘 붙드는 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세 번째로 신자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신자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복음의 능력, 뭐가 부어져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을 깨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잖아요. 이로써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인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한가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설명할 텐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 아까 두 가지 얘기했었죠. 뭐예요? 우리의 죄 책임을 물어 정죄하잖아요. 그 문제, 이 정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형벌,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키셨어요.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늘 율법으로 실패하고 지금도 죄로 넘어지지만 우린 누구의 힘을 빌어 살아갑니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죠. 형벌. 죄를 짊어간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형벌은 우리 대신 지옥의 아픔,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죠. 어떻게 절규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절규는요, 하나님이 정말 버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시편의 그 예언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악인에게도 해가 뜨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자비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히 버림받는 곳.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순간만큼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차없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버리시면서도 침묵하셨죠. 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의 형벌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섰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위해 욕심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이제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죄할 대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정죄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누구에게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죄 용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낸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 죄 문제가 해결하고 이제 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누구의 이로움이요? 예수님의 이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해 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복음의 능력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율법의 기준 앞에 판단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율법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심각성을 알고 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안다면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죠.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뜰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간략하게 축소한 거고요. 아주 많은 내용들이 교환에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